주님의 말씀 중에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알아듣기 쉽게끔 또 숨겨서 전달되기 위해서도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관념 추상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멀리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지옥 백성이면은 지옥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천국이 이해돼 누려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성공의 첫걸음은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만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치면은 애굽 생활, 바벨론 생활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은요, 창조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우리 신앙생활은 열심히 전에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잊어버린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데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타락한 인생들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씨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분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강단이 씨 뿌리는 곳입니다. 길가밭이 나옵니다. 마음이 길바닥 같고 굳고 교만하여서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자리 잡은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말,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딱딱한 길바닥을 말합니다.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강팍함이 없어져야 됩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 태양마저 독이 되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말씀 받았을 때에는 금방 반응이 됩니다. 그런데 힙하기 어려움이 오면은 그 감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새 속에 마음을 둔 신앙입니다. 재리와 염려에 신앙이 팔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옥토밭이 나옵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내 자신도 이렇게 되지만은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 통해서 가문도 복음화되어지고 나라도 살리는 일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교회 와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근데 세상만 이상한 것이 아니고 교회도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목회자도 이상한 목회자가 있어요. 나중 가면은 성도도 이상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는 뭔가? 알곡과 비슷한 잡초입니다. 반드시 보리를 씹었는데 가라지가 나옵니다. 밭에 가가지고 뽑으라 끄면은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면은 사단이 와서 이런 거를 뿌립니다. 복음과 전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는 일은 악인들이 믿음 없이 교회에 일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걱정할 것 없다.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성도를 두는 것은 참 성도를 위해서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가 다칠까 싶어가지고 가라지를 그냥 둔다는 것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강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 말씀을 묵상에 붙잡으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는 알곡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갈보리 언약을 붙들고 감람산에서 주신 40일 언약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파송을 받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당장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도 바로 알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겨자씨 비유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씨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미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었을 때에는 별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 불신자가 나보다 더 낫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작지만은 생명을 말합니다. 거기에 싹이 나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을 든다는 걸 말합니다. 작은 일부터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믿었는데요, 가정이 믿게 되는 겁니다. 한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교회 때문에 나라가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통해 가지고 한 시대를 바꾸는 일들도 일어나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아주 미약한 사역인데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훌륭하냐 약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 보잘것 없지만 그 사람이 진짜 복음 들고 사역하느냐 사역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약간의 전도 운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지만은 선교 헌금을 드리고 했는 일들이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월 달에 우리에게 선교 대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복음 24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고 응답 24 하나님 나라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선교 24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